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수확과 추수의 계절, 가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2023년도 10월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가을에 저희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축복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성령님께서 강권석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긴 여정의 길과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길고 넓은 길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며 끊임없이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꼭 거쳐야 하고 성향대로 다르게 걸어온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면서 이 인생의 길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또 때로는 힘겨워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인생의 길이고 결코 가볍고 허술하지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다 느끼는 공통점인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직접 경험하고 걸어온 나의 길이 곧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시대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과 지진과 폭우와 폭염의 이상기온으로 인해 화재와 화염의 끊임없는 재해의 노출로 지구는 지금 아파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자 재난의 경고인 재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지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인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재난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아주 가깝게 와 있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힘겹고 버거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열심히 걸어온 인생의 길의 결론이 아픔이자 슬픔이자 괴로움이자 실패라는 싸움과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에 처해진 우리가 걸어온 길의 종착역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안 그래도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싸우며 또 힘들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시며 계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며 살았는데 악착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라며 한숨이 쉬어질 것도 같은 분이 분명 계실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많은 아픔의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슬픔의 길도 있었습니다. 많은 서러움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주 가끔은 많은 기쁨의 순간의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이 80%라면 기쁨의 20%로 인생의 100%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도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쳐야 하는 힘든 무게 80%와 싸워야 하는 힘겨움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테스트처럼 놓여져 있는 것이 내가 걸어온 길, 곧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나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돌이켜보면 힘겹게 버티며 싸워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나의 인생의 길, 그런데 돌아보니 나 대신 싸워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앞서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슬픈 일 앞에 먼저 행하시고 나의 슬픔에 먼저 앞서가셔서 슬픔이 슬픔되게 아니하시고 슬픔이 기쁨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도저히 감내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나 대신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낙심과 좌절과 싸워 주시고 승리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단 저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되돌아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 버티며 이기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 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입장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이라고 우리 자신조차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며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께서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 끝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80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부터 울컥하며 눈물이 나곤 합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자 인류 최대의 사랑의 프로젝트이자 사랑의 결론이자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막 뛰어다니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듯이 저도 소리치고 싶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 선교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귀국하였습니다. 큐슈 후쿠오카 지역에서 오사카를 거쳐 후쿠이현과 시가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한국분, 교포, 일본 분들과 일본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복음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씨만 아주 약하게 지펴지고 있는 일본 선교 현장을 봤습니다. 미약하게 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복음의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불씨, 아주 작은 그 불씨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경제대국 일본, 깨끗하고 단정한 빌딩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일본인들, 끈기 있게 탁월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그 일본인들의 속성,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곳, 하지만 영적으로는 혼탁하며 도대체가 맑아 보이지가 않는 그 일본을 이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는 8만 개의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8만 개의 잡신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해 일본 선교사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황무지에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몇십 년 동안 사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대단히 귀하고 또 귀한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아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일본 복음의 현실이 가슴이 아파 점였던 며칠이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몇 분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눈에는 영적인 황무지의 어둠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황무지에도 복음의 장미꽃이 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분들은 이 8만 개의 잡신들과 매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곧 일본인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큐슈 지역부터 신간센으로 몇 시간을 달려온 간서 지역까지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폐쇄된 섬나라라는 섭성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벽이 있었고 뭔가 모르는 부정적 성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2주간 머무는 동안 뭔가 모르는 어둠에 눌려 마음과 머리가 상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꼭 참을미하는 것 같이 몸과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날에는 오사카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쓰러질 듯 몸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일본 복음의 현실 황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괴로운 곳인데 그래도 일본 선교할 거니라며 제 마음속에서의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힘들어서 더 와야 하고 아프고 괴롭고 쓰라려서 더 해내야 한다는 정확한 대답을 저에게 저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저는 일본 어느 땅이라도 예수 삼아 신짓대 구다사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며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상쾌함이 넘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인지라 역시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 번쯤 감사는 해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8만 개의 잡신들과 영적 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홍수처럼 오늘도 쏟아지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하듯 말씀의 쇼핑을 언제나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편안하게 흡수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저는 참 자랑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복음의 최상위 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즐비하고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는 영적인 선진국이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무거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웁니다. 목사가 된 지 3년 차인데 3년 동안 울지 않았던 적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웁니다. 하필이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은 정말 없고 저의 진심 어린 눈물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늘 울기만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때는 예레미야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청성맞게 날마다 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가장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능력이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흘리는 눈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신앙 상담을 할 때 한결같은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라입니다. 저의 경우 울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해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십시오. 한 번쯤 울어보십시오. 모든 응답은 100%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서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3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서두 시작의 말씀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광야가 등장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구약시대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분들은 혹독하게 광야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생이나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들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앞에서의 통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기운도 없이 주님만 붙잡고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특별한 징계와 책찍이 가해지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으로 작은 광야, 큰 광야를 한 번쯤 다 통과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8절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3장 12절 말씀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징계라는 책찍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두고만 보는 부모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서 두 번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 서면에서 지금 주차장을 크게 하십니다. 나름 생활은 안정되고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이분에게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뿐이 없는 23살 먹은 외동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귀하게 키운다고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에게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돈만 많이 주며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고 급기야 소년원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하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금 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1년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7천만 원 하는 BMW 차를 사주고 용돈 해라고 2천만 원을 주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애한테 수입차가 웬 말이며 2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엄마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을 물쓰듯 했고 도박과 주식과 술에 빠져 있던 차도 팔고 빚에 빠져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질러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이지만 이와 같이 징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식 하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사례가 이것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으며 징계와 채찍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네, 정말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이 싫다고 발버둥 쳐도 어둠은 더 어둠으로 짙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고독하고 낮아지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유일한 도움이 주님이시고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과 내가 빛의 통로로 교류가 되는 곳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성령님께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만드는 작업이 있는 곳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목적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자 사랑의 주님의 크신 프로젝트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꼭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은 아니십니까? 앞이 칠흑과 같이 어두우십니까? 세상 속에 나 홀로인 듯한 착각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고독하고 이 어려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 막막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는 이 중요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우리를 직접 안고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엄마는 얼마나 많이 그 아기를 안아주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아기를 안아주는 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반드시 그 아기를 안아줍니다. 왜 우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아기가 지금 평안해졌는지 계속 살피게 되는 것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자식인 그 아기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우리가 삶의 무게와 마음에 쓰린 상처로 눈물 짓는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주목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위험하고 외로운 인생길에 선 우리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안고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힘겹고 삶이 두려운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웃을 때보다 울고 싶을 때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며 이겨내려 안간 힘을 쓰며 살 때가 있을 때 또 인지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기가 운다는 증거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증거는 우리에게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도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위에 하나를 더 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기도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 인생에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도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저의 인생의 광야도 기도하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으며 잘 통과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 통과하며 잘 통과해내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만 하는 시대이고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세계의 흐름을 놓고도 강력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크고 작은 몸의 아픔으로 인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한 것도 같습니다. 한 번은 배 주변이 너무 아파 몇 날 며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 검진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분명 몸에 이상이 있다고 감지하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폭포수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6년 전에 어떤 분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며 이제 그만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아픈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면서 그분을 용서했고 하나님 앞에도 그분을 용서하겠다는 다짐과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이 몸과 마음을 휘어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나의 안 좋은 예상을 완전히 깨고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절대 적중했습니다. 아픈 몸과 용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에서의 독소가 나의 몸을 공격하며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병도 용서도 공격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고 여기까지 2023년 10월 29일 주일 저희 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올해 들어 일본 선교 계획을 놓고 세 번째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부터 내 마음 속에서의 걱정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잘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힘이 되고 의지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먼저 앞서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뜨거운 햇볕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드시고 해녀나 밤에는 출세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먼저 나의 길을 체크하시고 충분히 살피시고 그러고 난 뒤에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참 힘이 나고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아니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은 참 특별하고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안아주셨을까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안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시고 참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인내의 결과물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종국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흔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두 팔 벌려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맞게 각자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길 위에, 힘든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에 지쳐 도저히 못 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고 그 힘든 여정을 통과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붙잡는 오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